우리 사람들이 서로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기도를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 하는 사람,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왜 기도를 잘하는가? 어떤 분은 은혜스럽다 그러죠. 은혜스럽게 기도를 한다. 또 어떤 분은 조리 있게 논리 있게 기도를 또 잘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두렵고 떨리는데도 막히지도 않고 기도를 참 잘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오랫동안 기도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이 가시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기도는 어떤 것이 은혜이고 능력인가,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과부의 능력 있는 기도, 여기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가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과부의 능력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믿음의 사람의 무기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 능력이 무엇으로 평가되는가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능력 있는 기도다. 우리가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 이 사람은 능력 있는 기도자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시적으로 말한 것은 기도를 조리 있게 말을 잘하거나 은혜스럽게 잘한다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한다든가 늘 자주 기도한다든가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 참 기도 많이 해, 그러지만은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능력 있는 기도자는 어떤 기도인가, 그 평가를 하려면은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기도원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하여서 아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는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을 갖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많이 기도하고 그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은 은혜스럽게 조리 있게 잘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없고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자, 능력의 기도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죽여주시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죽어지고 나의 오만과 자만과 나의 모든 고집과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기도의 첫 번째 능력자는 어떤 능력자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하여서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복할 줄 아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천마디 만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은 능력의 기도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그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능력 있는 기도자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아마 조지 밀러 일기장에다가 보아온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극적인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일생에 그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을 해보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것 중에서 5만 번 이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대부분 사실상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고 기도의 응답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를 못하거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조리 있게 말을 하고 아무리 사람 보기에 은혜스럽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저는 늘 기도하는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서 크고 적은 응답을 받으며 그 응답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힘있게 하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더 즐겁고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는 법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 세상적인 삶을 살았고, 전에는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혹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잘 맞지 않는, 신앙과 맞지 않는 우리가 언행 심사를 가지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생각이 바꿔지고 심령이 바꿔지고 그리고 우리 생활 자체가 이제는 변화를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여전히 비판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아가거나 또는 세상에 옛날에 했던 잘못된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 있는 기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마음, 변화된 마인드, 그리고 변화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자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절대적으로 대조적인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인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절망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는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후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혹시라도 절망적인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전제로 하시고 이 비유로 하셨는데, 예수님이 비유하는 속에는 절대적으로 서로 다른 비교적인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 도시에서 집행자예요. 그 도시에서 재판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도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대부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는 재판장에게 가지고 나간 것을 볼 때 아마 이 재판장은 예수님이 유대인 출신보다도 아마 로마에서 파송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는 재판장은 이 도시에서 아주 최고가는 절대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죽음에도 낼 수 있고, 그는 사람을 무죄로 풀어줄 수도 있고 유죄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그런 권력자. 거기에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만 있으면, 나에게 어떤 혜택만 있고 나하고 조금 가깝거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뇌물이라도 좀 들어온다면은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또는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런 재판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락한 재판장을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도시에서 가난하고 가장 극빈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누구든지 멸시하고 천대할 수밖에 없고, 가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권력의 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 그 도시에서 최고로 아주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는 그 누구도, 사람도 그 앞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하고 아무 권력 없고 아무 줄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돈도 하나도 없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이 과부하고 두 사람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보니까 재판장이 이긴 게 아니라 과부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어떻게 해서 왜 이겼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에 충만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에는 과부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어째서 너희들 낭망하면서 기도하지 않느냐?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기도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너희들도 정의롭고 공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디 들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는 뭐냐? 본문의 과부의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로서 예수님은 소개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로 이 과부의 기도는 뭐냐 하면은 낭망하지 않는 기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는 때도 있고,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 마음의 자세도 물론 있지만은 상황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상황적으로도 어떤 작은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거 한번 기도해 볼까? 근데 엄청난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닥쳐와서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하고 지레 포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 나하고 과부인 내 처지와 재판장하고는 감히 말을 섞일 수도 없고 그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혹시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나 혹시 그 사람이 좀 의로운 사람이나 혹시 그 사람이 인정이 좀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래도 재판장은 나하고 둘이 같은 고향이다, 그런 무엇가라도 조금 있다면은 그런 줄이라도 좀 잡고 재판장에게 나아가 보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오늘 이 과부는 낭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듯이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란 영적인 면에서 호흡이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주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토리 박사는 주님은 생애 최후의 시간에도 기도하셨다고 말씀하므로 주님의 생애가 기도의 생애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저 기도만 하고 있고 일도 하러 가지 않고 밥도 하지 않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엎드려서 늘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매 순간을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의 삶,
그리고 생활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기도는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과 같이 나아가는 생활을 기도하는 생활이라,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별도로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일이 더 기도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는 자가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여서 지레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도 말씀을 했지만은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시작하는 기도는 잘 시작하지만은 거의 끝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한 번, 두 번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해 보다가 주에 아이고 이렇게 큰 일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내가 부르짖는다고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자꾸 포기해버리면은 결국에는 낭망의 성도가 되어져서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낭망하지 말고 그것이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든지 금식하든지 찬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도 간구하는 그런 낭망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희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낭망하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곧 우리가 낭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낭망하는 성도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과부의 기도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거룩한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하도록 사탄이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사탄과 마귀는 기도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유를 우리에게 자꾸 제공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 못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셋, 둘 있으니까 기도 못한다는 겁니다. 모니카는 19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둘이를 끌고 하나는 업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거룩한 기도를 자꾸 방해하고 거룩한 기도를 방해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러니까 지금 기도할 수가 없지 않냐? 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다음에 기도해도 되지 않느냐? 자꾸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마련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저 외국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죽게 되는 이런 사유가 생겨졌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다가 만약에 누구한테, 요즘같이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누군가 지금 120명의 방백들이 지금 몰래 카메라를 아마 설치해 놓고 그리고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걸려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다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다니엘은 이럴 때는 잠깐 기도를 쉬어야 사는 길입니다. 기도를 중단해야 사는 길입니다. 정 그래도 기도하고 싶으면은 창문을 다 닫아놓고 커튼까지 다 쳐서 그림자도 보이지 않도록 해놓고 그리고 기도해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생겨났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진짜 기도할 때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제 내가 정말로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다. 그렇게 다니엘은 판단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라를 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건졌고 그 나라에서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는 성도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기도를 중단해야 될 이유를 사탄과 마귀는 자꾸 제시하여서 우리가 기도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과부는 오늘 보니까 끈질긴 인내로서 간청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볼 때는 밤낮으로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한다면 이 과부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뭐예요? 누가 찾아왔어요? 과부가. 우리 도시에서 그까지 그 사람 하나 내다 죽여버려도 아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을 만한 그런 낮고 천한 가난한 과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내가 그런데 시간 쓸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돌아가라 말이에요. 그렇게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날부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밥 먹을만 하면은 재판장님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잠들만 하면은 누가 재판장님 하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또 중요한 손님 좀 만나서 대화 좀 할 만하면 재판장님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찾아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이 재판장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대로 놔두면은 밤낮 없이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를 괴롭게 한다. 여기에 괴롭게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적으로 보면은 눈 밑을 찌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볼 때는 잊을만 하면 찾아와가지고 저런 것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냐 하면은 내 눈을 와서 콕콕 찌른 것만큼 성가시고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가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 한이 무엇인가 알아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린 아이 때 동화로 듣던, 교회에서 동화로 듣던 이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 얘기를 어떤 분이 해 주시는데,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하는 이 얘기와 똑같이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데, 주일학교에서 장로님이 이제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유년부 여러분도 무엇인지 다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다 이제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가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 안 돌아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지금 아무개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뭔 기도냐 하니까 오늘 헌금을 동전을 가지고 왔는데 동전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동전을 떨어뜨렸는데 하필이면 마루창, 이게 마루장이 됐잖아요. 나무로. 그게 나무에 등거리가 있어갖고 그게 딱 빠져있는데 골이 쏙 들어가 버린 게 동전이. 그러니까 그 얘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 설교에 무엇인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동전 좀 올라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장로님이 오늘 설교했으니까 장로님 책임지십시오. 장로님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아이한테 아무리 동전을 새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그 건물 나무, 이게 마루장 까는 그 밑으로는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 이제 기어 들어가신 거예요. 기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켜서 불을 찾아보니까 아닌 게 하나 동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전을 구멍 위로 쏙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야, 너 기도대로 동전 나왔으니까 눈 떠라. 눈 떠서 보니까 진짜 동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기도는 산을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과부가, 도대체 과부가 무슨 배짱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뇌물이 있어서, 그리고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빽이 있다고 재판장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이 과부가 끝없이 계속해서 찾아가서 또 강구하고 또 강구하고, 밤에도 찾아갔다가 낮에도 찾아갔다가 여러모로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에는 과부에게 지고 말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더디 들으시겠느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도는 사모한 만큼 간절해지고 필요한 만큼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간절해진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절로 기도는 간절함에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또 기도는 간절한 피로를 느껴야 기도하게 되어지지, 피로가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세상은 편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더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습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믿음으로 살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전체 우리 가정이 다 같이 주일날이면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가정이 될까? 그런 데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게 되어지면 저절로 기도가 간절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별로 그런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뭐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우리 집에 뭐 예배에 있든지 말든지 별 문제가 아니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모한 만큼 간절해지고 필요한 만큼 간절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가운데서 끈질긴 기도가 나오며 영력 있는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력 있는 기도는 한 번, 두 번 소리치고 목 쉬도록 부르짖어 보고 응답 없으면 끝나버리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그거는 영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면 끝까지 가는 거죠. 오늘 과부가 한 번 가서 그냥 해보고 안 되니까, 글쎄 안 된다니까, 저런 불의한 재판장이 나 같은 거 말 들어주겠어? 안 될 것 같다니까.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만약에 일주일간 안 들어줬으면 이 과부는 일주일 동안 계속 찾아갔을 겁니다. 한 달 동안 안 들어갔으면 한 달 동안 계속 찾아갔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재판장은 이 과부를 없애버리든지 들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거죠. 불의하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여인이지만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아갈 때 내 믿음이 크도다고 칭찬을 받고 해결을 받던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5번이나 롯이 잡혀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위기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5번씩이나 번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과부의 능력 있는 기도는 확신의 기도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걸 수 있는 기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무슨 기대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하고 같은 고향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친지가 되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그 사람에게 작은 뇌물이라도 쓸 수 있는 물질이 있는 사람입니까?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제로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현 상황에다가 기대를 걸려면은 기대가 제로라고 할지라도, 그런데도 이 과부가 끝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신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고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승리로 세워주시고 또 능력 있는 성도로 세워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맞아, 한번 해볼 만하다. 재판관은 우리하고 같은 고향 사람 아니냐? 어렸을 때는 나하고 잘 아는 사람, 지금은 재판장이고 나는 과부이지만 우리가 한 고향 출신이다. 아니면은 이 재판장은 뭐예요? 그 아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서로 친한 친구다.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우리 사람은 그래 한번 달라붙어 볼만 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이건 가망이 없어, 안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과부의 정신, 오늘 이 과부의 믿음은 뭐냐면은 확신입니다. 확신. 불의한 재판관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기대가 아무것도 없는 제로인 재판장이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승리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확신과 믿음이 재판장을 꺾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힘이 우리의 앞에 있는 현실을 이겨내고 제쳐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과부가 이렇게 재판장에게 나가서 끈질기게 낭망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재판장에게 기대를 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믿음이 승리하는 거죠. 우리의 찬양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의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기며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과부의 태도는 확신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 있는 기도로서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뭐 고향이고 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부르짖으라,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 근거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결국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결국 문이 열려질 것이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에게 현실에 아픈 어려운 일들이 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며, 그리고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소리질러 기도해보고 한 번, 두 번 기도해보다가 에이 안 돼 하고 절대로 끝내버리지 말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였으니까 그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영적 에너지는 기도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열정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얻게 되냐면은 은혜의 방편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성도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부족하면은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마치 사람이 힘이 없어지고 걸음도 잘 못 걸고 그건 뭐예요?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능력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